꿈꾸며입니다. 저만 꿈꾸는 거 아니겠죠? 예, 우리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며 이렇게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문창극 지명자, 총리 지명자의 일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뭐 다른 적이었으면 뭐 정치적인 일에 하겠습니다. 달고 글을 쓰고 하는 게 그렇게 썩 어울리는 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서울의 대형 교회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강연하는 것 내용이 회자되어지고 그래서 또 목사로서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드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썼더니 뭐 여기저기에서 항의성들도 올라오고 저한테 전문을 보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지 뭐 방송국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국에서 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전문을 읽어보면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전문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구했는데 좀 구하면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읽어보고 다시 의견을 하겠다. 진짜 링크를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래서 아주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필기해가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게 뭐 그 방송국에서 편집한 것이 이제 왜곡되게 악의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계속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을까? 내가 잘못 혹시 편향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없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느라고 사도행전을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위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역사 인식, 역사 의식. 그게 이제 토론의 주제고요. 목사님들 사이에. 왜 그걸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랑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과 별개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오히려 한 주일 동안 제 속에는 저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글로 쓰여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혹은 어쩔 때는 이 강팍한 심령이 이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지난 1년 한 10개월 가까이 주일날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누는데 요한복음을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앞에 요한복음 앞에 있는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사람, 같은 저자 누가라는 사람 이름이 누가예요? 우리 제가 중학교 때 누가바라는 아이스크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막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다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있고 누가바가 있고 막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라고 또 이게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의사가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인텔리 대칭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중인이었습니다.
상호공상. 그래서 양반들은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실제로 손으로 하고, 그러면 이 이발소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발소 문양인데, 그게 이발사들이 가위 하잖아요. 그것과 동맥과 정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 의사들과 이발사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발사 겸 의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과 정맥 의사들의 표시면서 그게 이발소의 표시가 됐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때도 고대입니다. 2000년 전이죠. 기원전 1세기 이때만 해도 의사 누가가 그렇게 아주 높은 직위는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다 시험 공부할 때 공부가 힘들잖아요. 시험만 끝나면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공부하는 게 힘들게 귀족이 힘들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공부해요? 노예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은 누가 그렇게 아주 귀족 계층이 아니라 주민 정도였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 쓰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요즘처럼 뭐 컴퓨터로 막 잠깐 뜯어지고 뭐 볼펜, 필기구도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동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쓰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귀족이 하나.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사도 바울의 비서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자가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은 누가문서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앞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오늘 맨 앞에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여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1장 3절에 데오빌로 거기는 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각하는 누구에게 썼냐면 아주 큰 집, 각이 있는 성분은 관이군요. 규장각 할 때 각자 쓰잖아요.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왕.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해방 이후에 공화국이 설립되면서 대통령을 부를 때 각하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 각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 아주 고위직의 그때 당시 현존했던 그런 직분의 이름이랍니다. 요즘 우리는 서기관, 이사관, 사무관 이러면 잘 모르잖아요. 공무원 도직 몇 급인지, 2급은 뭐라고 부르고, 3급은 뭐라고 부르고, 5급은 뭐라고 부르는지. 이 각하라는 칭호가 그 당시에 로마에 정말로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가? 고대는 이 책을 쓰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처럼 종이에다가 대충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 양의 가죽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잉크를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필기 도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의 후원자가 없으면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은 대부분 그런 후원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쓰고 나면 그 책을 그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걸 헌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이 아직도 있어서 책 앞에 보면 이것을 자기를 치료해 주신 교수님 혹은 내가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자기 아내 사랑하는 그에게 하면서 앞에다가 이제 저자들이 헌정사를 쓰는 전통이 지금도 책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이 각하라는 호칭이 실제로 있었던 호칭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당시 책을 쓰는 정통이 이런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들에게 헌정하는 이런 정통이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책을 쓰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데오, 이게 세오스, 시올로지, 신학이라고 하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 필리아, 필라소피, 필하모니, 필자가 들어가면 러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 이름일까? 아니면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데오빌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은 그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오빌로라고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하간 그것이 실존 인물이든 혹은 실존 인물이 아니든 데오빌로에게서 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이 앞에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이 이름이 참 정겹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이름 짓는 광경들을 장면들, 아이 출산하고 이름 짓는 장면들을 보면, 또 저도 이제 목사가 괜히 거기 뛰어들어가거든요. 내 아이는 아니지만 이름 짓는 걸 처음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지,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죠. 뭐 노래라는 뜻으로 선율이 여율이 노래 가랑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 지우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하죠.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데오빌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데오빌로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라면 그가 각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이런 책을 쓸 수 있도록 후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 데오빌로도 그런 각하가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당신이 각하이지만 여전히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요 라고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은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요약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저는 이것을 두 단어로 행교, 행하시며 가르치는. 그럼 이게요, 우리는 뭘 먼저 할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걸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다면 오늘 참 훌륭한 교사고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설교하는 대로 다 살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때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죠. 도대체 무슨 뭐 이렇게 하는지. 근데 다 행하시고 나서 내가 주인으로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뒤에 가르치셨습니다. 행교의 원리가 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사도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왕이신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제자인 우리들은 종인 우리들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게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참고사항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명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요약한 것을 4개의 단어 행교 승천 행하고 가르치시고 행교 명천 행하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3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죠.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 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동안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의 인텐시브 코스가 벌어집니다. 40일간의 수련회. 그 40일간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분입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공생의 33년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이 한마디로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쭉 내려서 14절에 가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선구자. 그게 요한입니다. 신예 요한. 그 요한이 잡혀서 이제 더 이상 요한의 사역이 끊겨집니다. 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성 첫마디가 뭐였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말은 이게 고고 연결되지만 이게 문장이 딱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할 때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조금 전에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근데 나는 불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박해 중에 아주 절망적인 그런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압제는 로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리스, 헬라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도 받았고 그 전에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D 6세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백 년 동안 500년 이상을 지금 타민족에 이방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압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36년 통치를 받고도 그 식민지에 아직도 우리는 그 식민 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참 그 지명자가 도대체 누구 수첩에서 나온 이름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서 나온 거냐, 아베의 수첩에서 나온 거냐라고 말할 정도로 친일적인, 그래서 일본의 여론들이, 일본 신분들이 온통 도배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거기 수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 신문에는 이런 수상이 있다. 우리 일본이 통치했던 그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일본이 훌륭하다고 하는 총리를 우리가 맞이할 판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BC 586년부터 600년 가까이 통치를 왜 이방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빛이 오는 시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기쁜 소식이 있다. 복음이 있다.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매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저자에 의한 책입니다.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리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관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 나사렛 회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 참나하도다 하면서 이 성경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그 산 낭떠러지 와서 막 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공생의 거점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좀 우리에게 오래오래 계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얼마나 가까웠다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팀으로 파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근데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을 사람이 그 제자 전도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해야 할 내용, 너희들 가서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나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가게 늙은 원수로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 그들을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메시지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지지자들을, 전도팀을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먼지를 나와 상관없다 라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메시지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임하신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종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죽기 전,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는데 죽기 전에 골짜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좀 보고 있죠. 4장, 9장, 10장, 11장. 11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려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네이션이 아닙니다. 이건 킹덤입니다. 킹덤 어브다. 킹덤의 킹,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마실레이아, 라틴어로 하면 마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왕이 왕국입니다. 왕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 대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예, 신상천국.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건 어디 신학 교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천국은 하늘 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자로 바꾸면 신국이 되겠죠.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 천국은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를 문자에 얽매인 사람들이, 문자에 얽매인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옛날 조상들이 힘들던 천지신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유일신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라고만 불러야 된다.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늘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저 스카이,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지고지순한 아주 높은 그런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무슨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신상천국.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종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실현된 종말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임박했다라고 하죠. 임박했다. 이걸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종말론. 자, 종말론이 지금 두 가지 하나 있어요. 임박한 종. 처음에는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론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조금 더 지났더니 예수님이 실현된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십니다. 실현된 종말입니다. 조금 더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아,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해요? 바리새인들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 중에, 공생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1순위로 뽑아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독립, 정치적인 나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혹은 경제적인 부흥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11장에서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18장을 가고 있습니다.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나라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또 24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한테 우리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지금은 보고 있죠. 그러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언제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보는 영화, 보려고 막 마음 먹고 있는 영화 뭐예요? 최근에 본 거. 엑스맨. 예. 그 엑스맨에 보면요, 공간 이동을 합니다. 탁 하면 동그란 원이 생기면서 쑥 들어가고 다른 세계로 가버려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 보면서요. 엑스맨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 우리의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홀연히 내가 들어가고 저렇게 상상을 하는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저런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종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종말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본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임박한 종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지금 누가복음 21장이면 19장이면 거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깝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죽으시고 그거를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DJ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더라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까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연된 종말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면 가까이 임박한 종말은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은 뭐냐?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내용이 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인자가 임하실 때 6월 성신이 빛이 들고 나라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나오는 건데 마지막 종말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과 난리와 온통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인자가 오리니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점점점 고난이 그냥 임박해 오는 그런 시점에 제자들이 이제 조금 그래서 제자들이 곧바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혀달라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자기 차지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지연된 종말로 나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메시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입니다. 그것이니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저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수많은 논문이 있고 지금 이야기한 요런 이야기만 가지고도 논문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 제일과의 그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 이미와 already와 not yet,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이미와 아직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노르망디 3.1작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납니다. 41년도부터 45년 연합군이 독일군의 아주 강력한 공격으로 완전히 독일군이 지배해서 이것을 한 번에 뒤집을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노르망디 3.1작전이었습니다. 1944년도에 8월 1일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44년도에 미군이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편성되고 프랑스의 해변에 노르망디의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의 아주 처절한 장면이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그 앞에 그 전쟁 그 씬이죠. 또 수많은 연합군이 죽고 독일군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그 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그 날을 작전을 계획하면서 그 날을 D-Day라고 명명했습니다. D-Day.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결정적인 날이다. 디시전 데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전쟁은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폐색이 이 독일군의 폐색이 완전히 짙어졌죠. 그때부터 독일군이 패망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1년 후 45년도에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그 1년 가까이를 D-Day와 마지막 독일이 항복하는 날이 연합군이 승리한 날입니다. 그 항복한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빅토리데이, V-Da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전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치 여자가 뱀의 머리를 정수리를 밟은 것처럼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뱀의 정수리를 받듯 사탄의 정수리를 치명적으로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그래서 그날이 끝나면 D-Day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믿지 않냐는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아직도 독일군의 잔병이 남아있듯이 전투를 벌여야 하듯이 영적인 전투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D-Day를 성공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승리의 그날 V-Day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완전한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악의 문제가 있고 이 땅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들에게 40일 동안 집중 코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대신 그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D-Day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지만 아직 D-Day가 남은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미로 아직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를 누가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그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해서 편지를 이야기를 떠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의 시대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직 약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택정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교의 시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관점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소망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심지어는 이 조선 땅까지 이 이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부터 보여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로마의 각 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이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앞에 나오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악과 고통이 공존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재림,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